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은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전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조금 새벽 시간이라 이르지만 베드로전서 잠깐 개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름 그대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보통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두루두루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달될 때 이 서신을 쓰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이름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얘기죠.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방금 1장 1절을 읽으셨는데 본인이 직접 사도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교회가 회의를 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회중 앞에 베드로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과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을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자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 출신이고 유대인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 일반 평민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하층민 계급에 속하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수 있을까?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어 이런 단어를 능통하게 쓸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누구요? 실루아노, 우리 한글 이름으로 실라라고 부르죠.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말을 불러주면 쓰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실라가 대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일까?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여종의 귀신을 물리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장의 상인들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있던 실라와 함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 능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라는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바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걸 썼다라는 증거도 참 많지만 반대로 실라가 씀으로써 인해서 바울의 단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어로 기록이 잘 되어 있다. 결론은 뭐냐면 결국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베드로가 당시에 이제 사도로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네로 황제가 있던 시기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절정에 달하기 전에 쓰여지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직접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권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게 되는 핍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이 고난에 있어서 가장 롤 모델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가장 큰 고난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 고난의 행렬에 참가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의 편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번째로 자신의 소개를 뭘로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도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이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였을까? 이 사도를 다른 말로 하면 사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외교관과 같은 겁니다. 이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은 외교관이지만 동시에 그 나라를 대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가지고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만큼 자기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첫 번째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신약 시대로 오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이 있었죠. 너가 반석이 될 거야 하면서 주셨던 이름이 게바입니다. 이 게바가 아람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4개입니다. 4개. 시므온, 시몬, 게바, 그리고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 4가지 이름 중에 뭘 채택했습니까? 나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고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게바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이방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바로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불리는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속 사정을 살펴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새롭게 지어준 이 이름,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주셨던 이름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밝힐 때 나는 예수님의 사도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반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급진적이고 와일드하고 뭔가 급해 보이는 성격.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어떻게 이런 성격이 막 급하고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런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을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죠. 처음에는 그렇게 급진적이었고 열정이 잘못되고 막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누구에 의해서 다듬어져 갑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써 동시에 우리의 인성과 인품도 같이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점점 바꾸어 가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이런 성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가 베드로 이 사도가 특별히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은 사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두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지리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흩어져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 편지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앞에 세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자, 1절에 흩어진 나그네 하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뭐 하심을 따라서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알고 계시고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의 자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걸 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핏부림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두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한 분 단독으로 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마음에서 그런 은혜의 조명을 비춰주시고, 세 번째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조금 어려운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흩어진 나그네 마지막 말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향이나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여정을 떠난 자들, 여행하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잠시 거처를 떠나서 다른 곳을 순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겐 하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들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산 소망을 믿고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고 유한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거나 탐욕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마저도 천국에 가져갈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그네는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편하게 필요한 것들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나그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썩지 않으시는 그 산 소망을 우리가 품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 각자 가운데 닥쳐오게 될 크고 작은 파도들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견뎌내심으로써 마침내 마지막에 예비해 두신 그 상급을 꼭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두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밀려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인내로서 주신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에 거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